신약 성경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거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67년 전에 많은 사람이 저를 위시해서 전후 세대이기는 합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금도 그 전쟁을 남침이 아닌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얼토당토한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나라가 없어질 뻔했잖아요. 사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북침을 해야 된다고 자주 언급을 했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가지고 이 38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통일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발언을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우리의 자체적인 힘이 없으니까 무장 해제를 당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처지가 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남침을 당함으로 인해서 속수무책으로 순식간에 이 낙동강 전선까지 다 빼앗기고 정말 나라가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유엔을 동원을 시켜주시고 또 16개국이라는 참전 용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16개국을 제가 보니까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16개국. 16개국 중에 일본은 없어요. 참 괘씸한데 미국이 180만 정도 진짜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미국이 아니면은 우리 자체가 존재가 안 됐어요. 영국도 한 5만 6천, 프랑스도 3,400, 호주도 8,400, 캐나다도 2만 5천, 뉴질랜드 3만 7천, 네덜란드 5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터키가 우리 형제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터키가 1만 5천, 남아공,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심지어는 태국, 필리핀, 태국에서 6,300, 필리핀에서 7,400 이렇게 정말 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게 흘린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 이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갚아야 될 빚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수고한 이 나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이런 마침 종교개혁 500주년과 맞물려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할 때에 정말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왜 우리 인간성이 다 타락한 인간성이기 때문에 늘 부족합니다.
어떤 좋은 제도를 갖고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잘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고 끊임없이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막상 시도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큰 숙제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여러분 뭐 그냥 말씀만 내내 붙들고 사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가?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뭐 아주 언제나 읽고 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달달달달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돌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단이든 뭐든 관계없이 나름대로 큰소리치고 주장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거,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게 참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빌미를 줄 수가 있고 무책임한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더라.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다. 나도 그래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나도 그래 할 수 있다.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교회적인 모임을 다 치우고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 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언제 주일날 모이라고 했느냐?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 (16세기에) 개혁주의의 한 부류 가운데 제세라파라고 있었어요. 아나베프티스트. 성경에 유아 세례가 어디 명시되어져 있느냐? 명시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부한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 때의 가장 중심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내 좋은 대로, 내 임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그 우리에게 있어서 법에처럼 유전되어진 것이 바로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리폼드라는 거. 우리 그 개혁주의의 신앙, 그 개혁주의의 5대 교리, 그 개혁주의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절대 주권의 그 사상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 개혁주의, 그 개혁주의의 큰 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장로교회를 하느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원세강교회, 개혁교회, 창원세강교회 그렇게 안 하고 왜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원세강교회라고 하느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개혁교회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개혁교회지만은 교회의 내부적으로 정치 형태가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냐. 우리는 장로 제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다. 누가 주장했느냐? 종교개혁자들. 개혁교회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장로교회. 교회 정치적인 측면에서 명명하여서 장로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로교회를 쫙 올라가서 보면은 우리는 사실 미국이나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가 장로교회가 생겼잖아요. 우리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수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캐나다, 미국, 호주 장로교회가 뿌리를 찾아가서 보면은 어디냐?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누가 만들었느냐? 잔 낙스라는 사람, 요한 낙스라는 사람. 이 잔 낙스가 누구냐?
제네바에서 3년 동안 칼빈과 함께 성경을 가지고 개혁신학을 연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스코틀랜드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개혁신학을 교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영국 교회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성공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왕이, 교회의 머리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수장이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체제가 있었습니다. 감독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이 지휘 체계가 상하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회중들로 인하여서 선출되어진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그 교회가 개혁교회다. 그렇게 규정을 하여서 시작되어진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그 장로교회가 캐나다로, 미국으로, 호주로 갔다가 그 후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의 장로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옷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쓸는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 틀이에요. 장로교회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학자들이 생각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같이 종교개혁을 했어도 사실은 말틴 루터 시대에 가장 역할을 많이 했던 스위스의 그런 종교개혁가는 쩌빙글리입니다. 쩌빙글리 다음으로 이제 다음 세대에 등장한 인물이 켈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혁교회는 쩌빙글리와 켈빈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개혁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교회를 들어가서 보면 루터교와 구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종교개혁까지만은 루터교와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느냐? 사실은 그 당시에 중세교회와 맞서서 싸우려고 하면은 뭔가 힘을 합치고 하나가 되어도 부족할 판인데 그렇게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재에 나서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쩌빙글리와 루터를 만나게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없습니다. 일치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여러분들은 성찬식 아무 생각 없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는 내 몸이다 라고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서 로마 교회에서는 화채설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가 먹는 떡과 그때 우리가 마시는 잔이 곧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것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교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틴 루터든 쩌빙글리든 그건 아니다.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하는 데는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장은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은 루터는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뭔가 여기에 신비한 영역이 있을 게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식대로 여기에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공제설, 그것을 말틴 루터의 공제설이라고 하는데 그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쩌빙글리는 얘기하기로, 우리 개혁교회죠, 우리 개혁교회에서 얘기하기로는 쩌빙글리와 칼빈의 주장대로라면은 그것은 공제설도 아니고 화채설도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단순하게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이 의견이 다른 거예요.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고, 하나에는 화채설을 주장하고 한쪽은 공제설을 주장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양보가 안 되고 신학적인 견해가 일치가 안 되니까 끝까지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루터 교회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미국에 있을 때에 이제 방문을 해봤거든요. 루터 교회 예배는 상당히 의식적입니다. 로마 교회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루터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명시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굳이 로마 교회의 교회 의식을 제외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예식의 좋은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예식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루터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루터의 생각대로 루터 교회는 지금까지 예전이 아주 강하고 여전히 그게 천주교와 비슷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켈빈이나 쯔빙글리나 이 개혁교회에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좀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교회로 개혁하자. 이렇게 해서 다 뜯어고친 거예요. 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 뜯어고치고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다. 그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어쨌든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것도 아니고, 학자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각자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 우리는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 물줄기 가운데에서 장로교회의 옷을 입고 우리 교회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된 역사와 전통, 성경 해석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단들은 뭡니까? 성경을 갖고 왔는데 내가 보내, 내가 계시 받아 보니, 내가 꿈꾸어 보니, 내가 환상 보니,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렇게 보았던 저렇게 보았던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했던지 간에 그것이 역사적인 그러한 성경의 해석과 개혁주의면은 개혁주의적인 성경의 해석과 일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점검을 받아야 그것이 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단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장로교회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은 이건 부인하면 안 돼요. 장로교회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 바로 이 개혁주의 신앙의 유전이 얼마나 크고 유익하고 좋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보배를 갖고 있는데도 이 보배를 몰라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신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도르트 신앙 고백서, 이런 그 당시에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이단의 그런 유혹이나 넘어뜨림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자꾸 이 은혜 받았다 할 때 가슴을 얘기해요. 가슴. 내가 가슴으로 뭔가가 다가와야 되고, 가슴으로 뭔가 큰 감동을 받아야 되고, 물론 그렇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가 교육적이어야 돼요.
교육적인 설교의 특징은 머리입니다. 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렇게 잘 해석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신앙의 유산들을 통하여서 살피고 누리고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그런 크나큰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공유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것이 꼭 필요한 정말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참을 하시면은 또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또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 장로 제도의 형태가 오늘 장로교는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장로교라고 할 때에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 자체가 장로교회거든요. 이 장로교회가 어떤 근거에서 생겨났고 이 장로교회가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정치는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형태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독제입니다. 감독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 형태는 상하관계에서 감독하고 지시하고 순종함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감독교회입니다. 감독교회. 로마 캐톨릭은 교황이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게 다 되잖아요. 거기에는 이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감독 제도로서의 교회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감리교회가 그렇습니다. 감리교회는 이런 감독 제도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층이 있습니다. 위에서 얘기하면은 밑에서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감독제. 두 번째로 아니다. 무슨 감독제가 있느냐? 교회는 회중이 최고다. 성도가 최고다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최고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모두가 다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전부 다 평등하다. 그래서 회중교회, 성도들이 다 결정해요. 개교회가 다 결정해요. 그런데 회중교회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연합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여러 교회가 연합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상하계급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두철미 회중교회는 개교회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산을 세우고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가 치리권을 행사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한다는 거예요. 매력적이죠. 오늘 이 시대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교회 가운데 한 형태가 회중교회입니다. 회중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교회는 그 형태가 회중교회입니다. 회중교회. 근데 우리는 무슨 교회라고요?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얘기하자면은 장로교회란 장로들에 의하여서 교회의 치리가 시행되어지는 교회.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장로를 선출하고 하나의 대의제죠, 대의제. 국회의원을 뽑으면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여서 일을 하는 것처럼 장로교회 제도가 바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로 제도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누구든 위에 서지 않는다는 이 평등 사상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의 어떤 이 수직적인 상하관계의 계층의 구조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연합해야 한다.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감독자와 같이 어떤 특정한 직분자에게 절대적 권위를 두지도 않고 회중교회처럼 회중의 결정을 절대시하지도 않습니다. 회중교회는 회중의 결정이 절대적이지만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독립성, 평등성, 자율성을 견지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측면에서 연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은 왜 켈빈이, 왜 종교개혁자들이 장로 제도로서 교회를 가장 바람직하다고 봤느냐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인하여서 그렇게 주장을 했느냐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겠죠. 어떤 교회 형태로 교회를 개혁시켜 나갈 것인가. 그것이 큰 그들에게 있어서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들이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내놓은 것이 장로제도였어요. 왜냐하니까 성경에 근거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과 디모데전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지금이라도 할례를 줘야 된다, 주지 않아도 된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가 하면은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그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과 논의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고 결론을 내렸으면은 회중교회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문제가 발생을 하자 교회의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각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소집해서 이 부분을 놓고 토의를 하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 공의회, 각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당회요, 그 다음에 노회요, 총회라는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교회가 회중이 그런 문제에 대하여서 결정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로의 회, The Body of Elders라고 했어요. 장로의 회에서, 장로들의 일단 장로단에서 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노예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주장하기로 장로 제도야말로, 장로교의 제도야말로 가장 사도적인 제도이고 가장 성경적인 제도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하에 개혁교회가 장로교회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 형태상 장로교회로 발전을 하고 그 장로교회의 형태가 우리에게 전수되어서 오늘의 우리 이 땅에서의 장로회가, 교회가 형성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그의 일생을 제네바에서 교회 회복 운동을 할 때에 이 장로교회로 세워가는 것,
장로교회로 세워가는 거기에다가 헌신의 힘을 경주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타이틀의 문제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장로라는 표현이 나오고 감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장로라는 표현은 한 60번 나오고 감독이라는 표현은 한 5번 정도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또한 이 성경과 저 성경을 같이 엮어서 보면은 여러분, 장로와 감독이 다른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직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럼 왜 장로로 하고 왜 감독으로 했느냐? 아마 짐작건데 연령적으로 생각을 하고 표현할 때에, 연령층을 고려해서 표현할 때는 장로라고 했고, 직분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자 할 때는 감독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밀레도 강하라 해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7절에 나오고요. 그런데 그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 장로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호칭하기로 28절에 보면은 똑같은 그들인데 그들 장로를 향하여서 감독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로와 감독이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도 여러분 내용을 살피려고 읽었던 것이 아니라 이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고 5절에 명하면서 장로의 자격을 말하는 가운데에 1장 7절에 가보면은 장로라는 이름을 대신하여 감독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직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와 감독이 상호 교차되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한 가지 본문이 디모데전서 3장인데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의 감독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도서 1장 5절부터 나오는 이 감독의 자격하고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감독의 자격 다음에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감독이 장로와 다른 직분이라고 하면은 감독의 자격을 얘기하고 장로의 자격을 얘기하고 집사의 자격을 얘기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순서인데, 감독의 자격을 얘기하고 와서 바로 집사의 자격으로 넘어갑니다. 왜? 감독이나 장로가 같은 명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켈빈이 주장하는 우리 개혁교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두 가지 직분을 얘기해요. 두 가지. 장로와 집사. 물론 이 장로는 들어가서 보면은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로, 목사와 장로로, 오늘날에 이 목사와 장로로 구분을 합니다만은 다 같이 묶어서 장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장로. 그런데 감독 제도에서는 이런 두 가지 직분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장로들 가운데에서 감독이 나오고 그 감독이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구조로 가버리는 거예요. 삼직분론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직분관에 따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섬겨야 되는 그러한 겸손의 섬김의 리더십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상하관계의 구조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그런 어떤 지도체제를 보여주는 직분이 되고도 말았다는 것이. 한번 이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칼빈이 이런 장로제도를 주장을 할 때에 그 배경은요, 로마 교회는 이런 어떤
구조 가운데, 이런 상하 구조가 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그런 구조가 아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으로서 이러한 두 가지 직분을 허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이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런 주장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칼빈을 위시한 신앙의 선배들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굉장히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이 왕을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이 세속 사회에도 크게 미치는 그러한 순간도 있었고요. 또 이제 이 종교개혁의 기치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역으로 어떤 국가의 힘이 있는 자나 또는 제네바 시의 시장과 같은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운동들도 동시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부분을 놓고 정말 제일 이 부분,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로 큰 논란거리였고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로는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고, 국가가 교회 문제를 간섭하거나 교회가 국가의 기능을 대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제도 가운데에서 이 장로교 제도가 얼마나 성경적인 제도인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교회가 다스려지는 것이 국가의 권력 있는 자가 교회의 다스림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다스림이 회중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치리에 의하여서 다스려지는 그러한 교회가 참 성경적 교회다. 장로교회를 밑받침하는 그런 논리를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자율성, 평등성, 독립성 모든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당회도 중요하고, 그래서 노회도 중요하고, 그래서 총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연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장로교 제도란 결국 국가 권위의 한계성을 지적해 줍니다. 국가가 교회를 어떻게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사참배 때에 국가가 마치 교회를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것이죠. 둘째로 교회를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자율성을 지키도록끔 보존한 제도이고, 세 번째로는 교회의 질서와 치리를 통하여서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제도,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일에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창원세광교회는 개혁교회에 소속되어 있고요, 또한 교회 정치적인 형태로는 우리는 장로교회에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랜 종교개혁 이후 오랜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제도야말로 가장 사도적이며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
정치 형태라는 것을 인정을 하여서 그것을 교회로 계속 발전시켜 놓은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장로교회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도 전수받은 이 장로의 교리를 잘 알아서, 개혁신학을 잘 알아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될 뿐 아니라,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제도라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KPM의 선교 목적처럼 개혁주의 교회 건설이 우리의 남은 과제이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말씀으로 주 안에서 개혁되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공부하며 노력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아름다운 건강한 전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개혁교회, 이 아름다운 장로교회의 틀 안에서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더욱더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